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구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고 물으셨을 때에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애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탄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 오고 있다. 사람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송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사를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징후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었더라면 그분의 유리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써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침착하지 못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치켜세움을 입었다.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결과가 이를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적합하게 하시지 않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보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참 여자다운 존엄성과 고상한 품성을 희생하고 하늘이 그들에게 지정해준 바로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자들이 많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거스리고 금단의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이제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먹을 것이다. 즉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탄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졌던 즐거운 노동 대신에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 슬픔, 고통,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특성과 결과에 대하여 사람에게 증거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늘의 충성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 가운데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을 사람들에 보여주시고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사소한 정도라도 그것을 도외시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어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는 저희가 금단의 실과를 먹은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에 취소할 수 없는 선고가 언도될 것이었다.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한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쌈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비치었다.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따먹도록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의 죄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첫 부모의 범죄로부터 흘러나온 비애의 조수는 그처럼 작은 죄에 비하여 너무도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사람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 그들의 과오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구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인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분의 율법을 무시할 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허용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사 결코 혹독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금령의 가벼움이 바로 그 죄를 극도로 크게 만들었다. 아담이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에게 더욱 큰 책임이 위탁될 경우에 그는 보다 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들은 그때에는 이것은 하찮은 문제이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도 받지 않고 묵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하와에게는 금단의 나무 실과를 맛봄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남편 또한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이 작은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비애의 수문들을 세계로 열어놓았다.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